구약성경 요나서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 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구약시대에 이방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있다,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진 그런 선지서입니다. 니느웨 심판의 경고를 보냄으로 인해서 이제 그 성읍 안에 거하는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준비되어진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과정이 기록되어진 책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이런 요나서는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구약의 다른 선지서들과 달리 하나님의 예언 선포의 전과 후 모든 과정이 짤막하게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개인적인 체험, 요나의 개인적인 체험,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의지가 이루어 있고 함께 있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그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참 독특한 그러한 선지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있는 잘못된 선민의식,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는 그 의식,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그 의식에 대해, 그 잘못된 의식에 대해서 경고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잘못 받아들여서 자기들만, 나만 선택되었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민족, 다른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있던 그런 모습을 그 모습은 잘못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고를 주기 위해서 이 요나서가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 의식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수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수르를 이방 민족이었지만, 이방 나라였지만 아수르를 회복시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장차 너희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이렇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회복이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거룩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룩함의 회복이 언제 임하게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거룩함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는 것으로 이제 요나서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 점은 다른 선지서들과 매우 비슷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였더라, 누구에게 임하니라라는 이러한 공식처럼 다른 15개의 선지서 가운데 9개의 선지서에서 비슷한 형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비둘기를 의미합니다. 요나의 신분을 말해주나 아미떼 아들 요나는 요나서 중심 인물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언급되어 있는 스불론 지파 땅 가데엘 출신의 선지자와 동일시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 요나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회복한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그러한, 그리고 그때 큰 영향을 끼친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와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두 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즉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가장 길고 마지막이었던 평화와 번영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그리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하기 이전에 그 가장 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북왕국의 중요한 선지자였던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방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위한 새로운 사역을 맡기십니다.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히브리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도시로 가라라는 부름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면 충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선지자를 세워서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선지서가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요나를 부르신 다음에 어디로 보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미워하는 아수르로 보냅니다. 아수르의 수도로 보냅니다. 니느웨로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아수르로 니느웨로 가라는 것은 그 선지자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요나서를 가장 먼저 읽는 1차 독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충격입니다. 그 이유는 그 전까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보냄받았지 다른 이방 나라로 보냄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아모스가 이방 나라들에게 주는 몇몇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 그 중에 누구도 다른 나라로 직접 보냄을 받아서 설교하도록 말씀을 선포하도록 보냄을 받은 선지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사명은 전례가 없는 그러한 사명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관심이 있고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이방 지역에 보냄받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예언서들이 이방 나라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예언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보여준 하나님의 이런 관심은 요나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같이 기억하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서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요나를 보냄으로써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도 너희도 동일하게 이러한 방법으로 이런 모습으로 구원해 주겠다, 너희를 회복해 주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정말 괴롭혔던 그 나라 아수르를
도와주셔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모습이 변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회복시키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는 그들의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너희도 동일하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구원해 주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이런 관심이 요나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너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요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즉 하나님은 니느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원하실 때, 심판에 대한 경고를 선포하실 때 언제나 선지자를 말씀으로 부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심판과 은혜는 어떻습니까? 하나로 동결이 됩니다. 그 결과가 하나가 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심판은 무엇입니까? 심판은 은혜를 베풀기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심판을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결과가 동일합니다. 결론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거룩함을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곳에서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되어만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과 니느웨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임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회복이 되어야 할 때면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우리 각자 개인에게 먼저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말씀을 마음의 간직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회복을 시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 동일한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니느웨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만 거룩함을 회복할 경고를 주시고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코 돌아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말씀이 임하고 심판이 임해야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섰습니다. 니느웨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악함을 버리고 돌아섰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는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내 생각, 내 고집대로 계속 갑니다.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내 고집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강압적으로 우리 고집을 꺾으십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거나 주어졌다면 우리의 모습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과연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거룩함을 놓치고 있는가? 매일매일 체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말씀을 먼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함이 회복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악독함이 상달되어야 한다라고
요나서는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신 목적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니느웨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가득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니느웨는 티그리스강 상동쪽 연안에 자리 잡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도시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이 도시는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인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건설한 도시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아주 고대로부터 계속 이어져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악독이 가득 찼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악독이 죄가 상달되었을 때 바로 거룩함을 회복해야 할 가장 적절한 시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독이라 하면 문자 그대로 그냥 악만 남아있는 시기입니다. 악만 남아있을 때입니다. 니느웨 성읍에 있는 것이 악을 제외하고는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아수르에는 부당한 박해가 쉬지 않고 임하고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시 역사가들은 당시를 아수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수르는 고대에서도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인 제국이었다. 아수르 왕들은 그들의 군사적 승리의 결과를 기록해 두었는데 평원이 시체로 줄비하고 도시들이 완전히 불탄 것을 흡족해 하는 내용이었다. 살마네셀 3세 아수르의 왕 이 살마네셀 3세는 적들에 대한 고문, 사지절단, 목 베는 장면을 커다란 돌기둥의 구조로 소름 끼칠 만큼 자세하게 묘사한 것으로 유명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아수르의 역사는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역사보다 유혈이 낭자하고 끔찍한 역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수르인들은 적을 사로잡은 뒤에 두 다리와 한쪽 팔을 잘라냈습니다. 한쪽 손을 남겨둔 이유는 죽어가는 희생자의 손을 붙잡고 조롱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희생된 희생자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잘린 머리를 장대에 매달고 행진하도록 시키기도 했습니다. 포로들의 혀를 잡아 뽑기도 했습니다. 밧줄로 그들의 몸을 잡아당겨 산채로 가죽을 벗기기도 했습니다. 그 가죽을 성벽에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청소년들을 불에 태우기도 했습니다. 도성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살아남은 이들을 노예가 되었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대우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당시 아수르를 이야기할 때 다른 이방 사람들이 아수르를 부르는 명칭이 있었습니다. 바로 테러 국가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테러 국가 아수르 어떻게 보면 몇 년 전에 이러한 테러를 하는 그런 모습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좀 비슷한 그들과 좀 비슷하다라고 그려지지 않습니까? 테러를 하는 나라는 다 이런 공통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사가들은 당시 아수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악독함만 남아있는 아수르의 수도, 그리고 이런 악독함만 남아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하나님은 선지자, 이스라엘 선지자 요나를 보내십니다.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 거룩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요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아수르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구약 성경을 되짚어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악독이 죄가 만연했을 때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때 그 죄, 그 악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죄가 만연했을 때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룩함, 이스라엘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칼을 들어 거룩함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를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악함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악이, 그 죄가 가득했을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 악이 많이 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방 민족을 들어서 바벨론, 블레셋이나 다른 가나안 민족을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칩니다. 점령합니다. 괴롭힙니다. 이스라엘의 그 괴롭힘을 이스라엘이 참을 수가 있습니다. 참습니다. 도저히 못 참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도저히 못 참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게도 악이 가득했을 때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에게도 악이 가득했을 때입니다. 서로가 악함이 죄가 가득했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빌 때, 기도할 때, 그때 돼서야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시면서 이스라엘의 내면에 있는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방 민족을 함께 심판하십니다. 출애굽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지 얼마나 됐습니까? 400년이 넘는 아주 오랜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잘 섬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나고 이 애굽 땅에 있는 우상을 함께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은 그들 안에 죄만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는, 그들과 함께 있던 애굽 사람들, 그들을 종으로 삼았던 애굽 사람들, 그들의 악함도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못 참으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하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은 것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죄가 차고 넘치니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과거 그들의 조상에게 예언으로 주신 모습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후손을 애굽에 보내고 400년이 넘도록 그 땅에서 노예로 살게 하겠다. 그 이유는 너희에게 줄 땅, 가나안 땅, 그 땅 안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에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가득 찰 것이다. 그때 그들을 심판할 도구로 너의 후손들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도 악이 가득 찼습니다. 애굽에게도 악이 가득 찼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악이 가득 찼습니다. 온 세상에 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왜 심판하십니까? 거룩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에 악만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그때가 되니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이후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 이후에 거룩함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과 동시에 거룩함을 회복시키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거룩함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시지만 그
거룩함이 회복시켜져야 될 그 시기는 이제 죄가 가득 찼을 때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지 않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동일했습니다. 아수르를 그렇게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이렇게까지 너희가 너희에게 있는 악이 이 정도까지 있는데 이것을 보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싫어하는 그 아수르도 이렇게 회복시키는데 내가 너희를 버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거룩함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압적인 거룩함의 회복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는 말씀이 먼저 임할 때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함이 회복될 때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갈 때 거룩함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려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갈 때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강압적인 힘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와 영적인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계속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언제나 정해져 있습니다. 아수르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이지만 그들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분명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결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길을 가지 못하게 그들의 발걸음도 붙잡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조차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더 이상 가지 말아야 할 그 길 거기서 돌이키도록 선지자를 보내주시던가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셔서 어떤 징조를 보여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징조 이후에 강제적으로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니느웨가 가지 말아야 할 길, 그 악한 길로 들어서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심으로 니느웨가 회개하도록 촉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기를 위해서 욥바로 갔습니다. 동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서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갔습니다. 당시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낸 대싹은 그가 니느웨로 가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그 통행료, 가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그 어떤 가야 하는 그 요금, 그것의 한 2배, 딱 2배가 된다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이 2배의 값을 지불하더라도 니느웨로는 절대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자신 마음에 들지 않는 데에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분명하게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거룩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강압적인 힘을 사용하셨습니다. 초자연적인 힘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돌려보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초자연적인 힘을 사용하셨는데 바로 큰 거센 풍랑 그리고 커다란 물고기를 사용하셨습니다. 요나를 돌려세우시기 위해서 커다란 물고기와 큰 풍랑을 사용하십니다.
그의 요나의 거룩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럼 죄라는 말은 관역을 벗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이 관역으로 가지 않고 전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는 것,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화살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간 아수르나 누나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아수르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둘 다 똑같은 죄입니다. 강도만 다를 뿐입니다. 아수르는 조금 더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평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시 이스라엘과 우리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더 죄를 졌습니까? 우리가 불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똑같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죄를 지은 것입니다. 아수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아수르의 거룩함을 아수르의 니느웨 안에 있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께 돌아오길 소망하는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거룩함을 회복시켜야만 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만 합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했습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차고 넘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하는가입니다. 또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을 회복시키실 때가 언제인가? 우리 거룩함을 언제 회복시키길 원하시는가? 우리 안에 죄가 차고 넘칠 때 하나님은 심판의 경고를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죄가 만연할 때 우리 거룩함을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거룩함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임해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야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게 되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룩함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강압적인 회복이 임하기 이전에 먼저 거룩함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거룩함 회복하라.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는 나를 향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함이 너희 안에 있는 줄 안다. 그 거룩함을 회복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함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거룩함을,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